오늘 본문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내적으로 근심함으로 불편하여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왜 근심함으로 불편하여 탄식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다윗이 근심함으로 불편하여 탄식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들이 다윗을 비방하며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며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상황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불편했고 근심했으며 탄식했습니다. 탄식했다는 것은 절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원수들은 다윗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제했을까요? 원수들이 다윗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제했는지가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은 9절에서 먼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는 악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 다니면서 성중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재난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원수들 가운데 악독이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로 말미암아 성내에서 끊임없이 죄악이 일어나며 그 결과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악독이 있으며 압박과 속임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 다윗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함께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아멘.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막 쭉 읽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3절의 말씀을 고려해서 12절의 말씀을 해석해보면 다윗을 책망하는 자는 다윗의 동료,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원수로 변하여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친구들이 원수로 변하여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고 화를 내며 다윗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번민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괴로움이 몰려왔고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힘들어했는지 4절 전반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을 정도로 아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공포에 완전히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사망의 위험이 지금 그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처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상처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상처를 받은 나에게 참으로 큰 위로를 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주 작은 상처가 있으며, 어떤 분에게는 오래된, 아주 오래된, 정말 더 돌아가면 이제 완전히 뒤로 돌아갈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는데 상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최근에 입은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상처 주는 분들 많고 자주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서 헤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도, 한 나라를 통치했던 다윗도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3절 말씀에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으며, 4절은 다윗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놀랍게도 저의 내면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상처는 나만 받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찬찬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상처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웠던 이유는
나는 지금 상처에 함몰되어서 상처에 짓눌려 있는데, 다윗은 상처를 받은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상처를 실제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상처를 극복하는 능력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상처를 극복하는 능력을, 실제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사용했던 상처를 극복하는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황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는 가운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만신창이가 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다는 것을 1절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가 기도할 때에 숨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참담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놀랍게도 상처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도가 주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말씀에서 다윗은 기도를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처로 인하여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평안함을 얻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폭풍우가 몰아치고 광풍이 불어닥치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아이들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여인은 너무나 큰 공허감이 몰려와서 나는 공허함에 빠졌어요. 거대한 공허가 나의 온몸과 마음에 가득 차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 5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한 이 여인은 남편과의 사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픔이 없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아픔을 적어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애써 외면하면 그 상처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 즉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문제와 위기 앞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것은 상처를 극복하는 능력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이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처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갔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